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 알리라.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일상이 돼버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신앙의 힘을 잃으면서 우리의 민낯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포원을 더 좀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신앙인이 이럴 때일수록 진짜 말씀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시대를 이겨낼 힘도 말씀 안에서 올포원 안에 다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올포원을 통해서 장가가게 생겼잖아요. 왜요? 왜냐면 예. 올포원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께서 제 SNS에 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교회에 자매님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진짜 이 받은 복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진짜 너무 많아요. 부럽다. 네. 이 사람을 잘 만나지도 못하는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다니 아멘. 받은 복 좀 세어보세요. 넘칠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코로나19보다도 이제 더 무서운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를 결코 주님과 끊어놓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겠죠, 목사님? 어떤 일이 와도 그렇게 괜찮겠죠, 저희? 네. 당연하겠죠. 네. 자, 오늘 코로나 특집으로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번째 시간의 설교 주제를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비장한 주제를 드려봤습니다. 박종승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인종, 동서, 문화, 계층,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속도가 빨라요. 10개월여 만에 전 세계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배도 무너뜨렸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무너뜨렸고
또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컨대 팬데믹이라든지 언택트라든지 뭐 비대면 이런 신조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만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심이었거든요. 만나지 않아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심리적 거리가 문제가 된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 거리가 더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의 관계, 이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장가는 가지만은. 그 신간화를 저희 좀 봤는데요. 코비드19 사태로 본 완벽한 통제시다라는 책을 그 대학 교수 두 분이 썼더라고요.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지구촌이 좁아졌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통화가 가능하고 문자가 가능하고 동영상을 공유하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러나 이런 컴퓨터라든지 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는,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닭종순 치면 다 나와요. 그건 내가 올린 거 아니에요. 정체도 없어요. 다 나와요. 실시끌끌 다 나와요. 이것이 나쁜 의도로 사용이 되고 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완벽한 통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조짐이 세계 또지 일어나고 있고 정치 권력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멘. 신앙은 통제를 못합니다. 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무리를 묶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무리를 묶었다. 그래,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다. 사람의 줄은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강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놓아줄 수는 있어요. 기대가 길기 때문에. 그러나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 대단하잖아요.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줄은 끊지 못한다. 그 줄은 강하다. 그 줄은 영원하다. 그 줄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코리아는 진행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보호를 받고 사랑의 인도를 받고 사랑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불안에 떨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줄을 묶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난도 고통도 시험도 어려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미래도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두고두고 이 바이러스와 공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사실은 이 팩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데 꿈 깨고 위드 코로나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마침 호세아서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리얼하게 표현해 준 본문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다행히 구약이에요. 다행히 예언서예요. 제가 전공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집단적으로 끌어낸 게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애정을 듬뿍 담아서 지극정성으로 돌봐 주셨다.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자식이 계속 아버지를 거절해요. 자기 길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짓 주인 바알을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심판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이 심판의 매를 통해서 관계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려고 마지막 매를 들었는데 그 매까지도 거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하나님과 에브라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남남으로 결발할 수밖에 없는가? 과연 이 관계는 끝나고 마는가? 호세아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진노를 억누르는 아버지의 갈등을 호세아가 봤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래. 이 대목이에요. 이거는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마음을 고쳐 먹겠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를 놓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돼서 없어진 도시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끝장내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노와 긍휼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한 거예요. 충돌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긍휼과 진노가 충돌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다라는 말이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무너져 내린다예요. 원래 에브라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너네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 죗값을 치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진노를 억누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서 읽혀집니다.
은혜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성적인 연민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옛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에브라임은 마지막 기회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극적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극적 반전은 하나님 쪽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심판을 압도한 거예요. 사랑에 의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포기,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멸망의 고리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바로 이 마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폐역이나 우리의 잘못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폐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요즘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변혁적인 삶이 바로 인생의 본질인 거죠. 우리는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내 평생이 처음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나 혹은 전염병들은 지난 역사 속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 중에 하나인 전염병으로 인류가 위협받았던 일들도 코로나19만 있었던 건 아니죠. 가깝게는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교회에, 멀리 얘기하면 로마 제국시대에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게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시작됐죠. 뭐 저금리, 성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경제적인 혹은 경영학적인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용어를 시작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게 모든 영역 속에 뉴노멀을 아주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뉴노멀이라는 말이 맞는 걸까? 사실 뉴노멀이라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뉴노멀도 조금 있다가 보면 다 올드 노멀이든 노멀이 될 테니까요. 뭐 노멀, 뉴노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는 것뿐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이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우리는 뭐 새로운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새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당대의 제도권에서는 혁명사라고 놀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완성케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 질문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혁명가인가요? 아니면 수구 세력인가요? 질문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영역에도 소속될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세상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옹호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단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부수기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 또한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날 때 지금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목숨 걸고 추구해야지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 목숨 걸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 추구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세상을 이만큼이라도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매 순간 죽음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시한부 인생들이 바로 우리인데,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코로나19 감염되면 금방 죽을까봐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오고, 심지어는 가장 안타까운 게 저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시는 데에도 자식들이 가서 따뜻하게 손길도 못 만져요. 그리고 세상 떠나세요. 장례식 치르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면 목숨을 위협하는 그 질병이 편만하던 그 장소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자식 뭐 일가 친척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리를 지켰고 심지어는 간병하다가 죽기도 했던 거가 바로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재난과 역경,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진짜 진리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앞뒤 다 꽉꽉 막힌 그 시절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강제적인 전환점에 와서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셨네요. 아멘.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불안할까? 네. 아유, 진짜 사실은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에도 그럭저럭 뭐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코로나19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진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상당 부분 많이들 두려워하시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게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떨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말 이제 특별히 코로나19 특집을 마련해서 우리 진짜 목사님들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지 진단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성. 네, 진단. 청진기를 좀 끼시고 진단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죠. 빨리 끝나겠거니 했는데 안 끝나잖아요. 예배도 드리지 마라, 뭐 모임 갖지 마라, 사람 만나지 마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겁도 안 나고 두렵지 않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위기나 어려움은 어느 시대, 어디나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그걸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했거든요. 또 옛날 기독교인들 강했고요. 지금 너무 허약해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세 분의 목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우리의 신앙이 여전하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위기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 너무 허약하고 소화적이고 너무 현실 영합적이다. 그런 걱정을 하고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그 아픔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려울 게 있냐? 뭐 이제 이분은 그래요. 근데 왜 두렵냐?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는 거 확신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오락가락하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두려울 거 진짜 없죠. 잘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이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 둘, 누나 하나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6.25 전쟁통에 태어났으니까요.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닌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열심히 부처님 섬긴 거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인생살이의 염려가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은 죽음이 없냐? 있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 믿으니까요.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믿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지. 결국은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셔요? 믿음은 아멘이에요. 죽으면 가면 돼요, 천국. 뭐 그렇게 걱정이에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냥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떨까? 떠는 것과 근심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워 해야지 떨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 조심스러운 것과 떠는 것을 구분 못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막 언제 아까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질병 방역인데 근데 이때의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방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것 같고 우리는 저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심리적인 방역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적 방역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전염병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푹 가라앉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푹 들어가 있어서 나만 기분 좋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기분 좋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분위기 속에서 다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근데 제가 아까 막 부지런히 찾아봤던 게 그 루터가 마틴 루터 시대 때는 전염병이 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그런 얘기예요. 도망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다음에는 상대를 돌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병 걸린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방역에 힘쓰고 남한테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다가 내가 걸렸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난 이 땅에서 할 소명을 다한 거다. 그런 편안함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루터가 했던 그 내용, 도망치지 말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주변을 돌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네. 마틴 루터가 목숨이 위험할 때에도 그래서 그 지역의 귀족이 비난 가도록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죠. 끝까지. 굉장히 담대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손지 집사님 참으실 수 있겠어요? 눈물을? 참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알고 나니까 조금 불안함이 가시는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코로나 이전으로 다른 건 다 돌아가도 좋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이 믿음의 성장만큼은 빽하지 않고 앞으로 좀 고고하면서 전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네. 코로나 시대를 껑충 뛰어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저희 올포원이 네. 갓난 애기도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방송 심의 그러게요. 규정이 너무 막 이렇게 고연동화 느낌 나고 좋네요. 네. 먼저 그럼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때 역병이 돌았을 때도 우리 신앙인들은 잘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또 모범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환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도 누구는 신앙인답게 행동을 하고 잘 이겨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게 아마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다른 데 갈 길도 없고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특별 병거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피할 길도 없으니까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광분 미쳐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묻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뭐 난리 났죠. 그런데 모세는 정반대예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직면한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똑같은 관계예요. 모세가 홍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뒤에 애굽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의 친위대의 그 위력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두려워 떨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일 때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내가 그냥 두려워서 떤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공고와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정말 그때 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했을까요? 우리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바울 같은 그런 굳건한 좀 신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이러한 질문은 제가 마음이 편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이 본문을 좀 31절부터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31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요건데 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증거로 내 편이라는 걸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리고는 또 하나가 34절을 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여기서 고발하다, 정죄하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인데 여기서 지금 법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후 법정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고발과 정죄하는 검사 사탄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도와주시는 변호사 예수 거기에 우리 편이며 의의 판결을 해주실 재판관 판사 하나님 요 비율을 둔 겁니다. 근데 판사는 내 편이요. 일단 내 편. 예, 그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분이 변호사예요. 네. 사단이 검사예요. 그러면 2대1이에요, 지금요. 네. 그렇죠? 막강하네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37절을 보니까 모든 환난과 공고한 일들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살면서 이 바울이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은 이런 배경 속에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 편 판사 하나님, 나의 변호사 예수님,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검사 사탄 그건 정해져 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직업적으로 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왜 부족한 인간을 부질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그리고 저희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하죠. 예. 하나님은 인간은 포기 안 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창조하시기 때문에.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걸작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자기 작품을 포기를 합니까? 두 번째는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속하셨어요. 그 값비싼 보혈로 대속하신 대속물인데 포기를 못하잖아요. 보너레퍼가 말하죠. 하나님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시는데 인간은 포기를 자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고 경고하시고 사건들 얘기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때 인간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고 고집 부리고 떠나면 죽고 그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안 죽고 산 거 감사하고 목사로 목회 마무리한 거 감사하고 지금도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뭐 하늘 쳐다보고 땅을 파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이 확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멘.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겠다는데 누가 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뭐 두렵고 떨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좀 평안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희망을 쏘아 올려야 하는, 힘을 내야 되는 주체가 바로 우리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세 분의 목사님들의 사랑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나누고 계신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저희도 보고 잘 배우겠습니다. 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받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교회 재정 뭐 행사도 안 하니까 돈도 남잖아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변 지역 사람들 뭐 열심히 퍼서 나르고 양식 나르고 뭐 돈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중간쯤 오면서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뭐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놓고 재난비상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동안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뭐 그냥 다 봉사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신도 중심의 재난이 터졌을 때에 갑자기 불러 모으고 활동할 수 있는 기구 조직을 세웠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의 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던 사람도 한 서너 달 안 나오다가 보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온라인 예배 오는 건지 다른 교회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게 너무 목사로서는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는 그게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우리 교인들 한 10달 만에 다 공중 분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렇다고 뭐 그걸 전화하고 뭐 그런다고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 아주 소그룹으로 10명 단위 소그룹으로 소그룹장들을 빨리 해서 훈련시켜서 교회 못 나와도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코로나 블루에 들어가지 않도록 힐링하고 하는 구조들을 지금 만들어 가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제가 할까요? 예. 예. 아까 목사님, 서목사님 초대교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쓴 행동들이었거든요. 그게 로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세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3세기 때 귀족층들이나 상류층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병 걸렸으면요 두고 도망갔어요. 자기 전염병 걸려 자기도 죽으니까 가족까지도 버리고 갔는데 아니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병 걸리면은 같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당국자들이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생겼대요. 파라볼라노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이들. 요게 3세기 때 나온 기독교인들의 별명이랍니다. 파라볼라노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파라볼라노이. 아직 입에 안 익었는데 위험을 무릅쓴 이들. 복수형이에요. 그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독교가 급상.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파라볼라노이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때야 되는가? 요즘 대학생들이요, 학자금 융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 보통 이제 학부, 대학원까지 하면 7년 동안 거의 학자금 융자로 졸업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빚 가운데 살아봐요. 네. 그래서 뭐 2, 3천, 2천, 3천, 4천, 뭐 1억 되는 애도 있고, 빚 가운데로. 우리는 다른 빚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빚 가운데 살아간 학생들이 꽤 많아서, 나라도 조금 뭐라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먼데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근데 가끔 우리 제자들 중에 어떤 목산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축하금을 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쓰기 좀 미안하다고 일부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구약 장학금으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오면 저는 기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해요. 플러스 그만큼 플러스 알건 내 몫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은데 집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 설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들어온 것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신학생들한테 좀 학자금 융자 때문에 생활비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한번 좀 흘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내가 지금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 이외에 좀 더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이게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될까봐 그 정도만 좀 소개하고요. 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이들. 이 선배들의 모습에서 부끄럽지 않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 코로나의 그 방역 대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비대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선배, 동역자, 후배들, 목회자들 계속 문자를 보내요. 위로 메시지, 격려 메시지를 계속 매일 그냥 찍어요. 보내고 또 소망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고 이제 대면을 금하기 때문에 뭐 병원을 찾아가거나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재활제를 하고 있고요. 누누이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산다. 믿음이 좋아. 열성적이야. 그런 말 안 합니다. 역시 기독교인들이 다르네. 이걸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고 발전을 했고 지금도 한국 기독교 코로나를 떠나서 코로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회가 할 일이 뭔가 땅 사고 집 짓고 아방궁을 만들어야 하는가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 보고 예수가 위대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교회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구호단체냐? 아니에요. 구호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자. 삶의 현장에서 전하자.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자.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하늘도 더 맑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한 자락씩 더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교회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할까 하는데 이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로 정리를 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른 해법 없어요. 예수가 해법이고 다리니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은 내 편. 아멘. 네. 성사님. 저는 예전에 국어 선생 출신이잖아요. 네. 고려 가요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네. 서경별곡이라고 아세요? 예, 들어봤죠. 서경별곡. 거기에 한 줄이 이런 게 있어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 기니딴 그슬이까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고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진다 하더라도 기니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구슬은 다 깨져요. 그렇지만 끈까지 끊어질 리는 없다는 거죠. 와, 나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깨져나가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긴hit땅 그 부분. 참 낭만적인 은혜를 나눠주셨네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우리가 코로나와 맞짱을 뜰 만큼 강력한 힘을 얻은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죠. 알겠습니다. 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